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다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봉부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주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책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수에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내 마음 위로하셔서 평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삶의 중재자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1,000번째 드리는 손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로의 모임을 마치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이 하나님 그 성로의 모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여지는 구역마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하루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몸부림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7장 그리고 어제 보았었던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이 생각났었던 찬양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제 있었던 그 비극의 사건, 어제 이제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아들 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죽이러 갈까 모의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신복이었었던 후세와 그리고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신복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책략가 아이도벨과의 이제 책략을 전술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일을 이제 시행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본문의 말씀이죠. 참으로 이 사건이 안타깝습니다. 어제의 사건도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이었었던 자들과 그 아들 압살롬이 관계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안타까웠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책략을 하는 이 회의석상은 다른 아닌 자기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이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모의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신복입니다. 신복. 누군가를 이끌어서 이 자는 나의 신복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있어서 이 신복은 한자로 보니까 마음 심자 그리고 이제 배를 뜻하는 이제 복이더라고요. 자신의 가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배를 뜻하는 가장 신체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는 가슴, 장기가 들어있는 배. 그러니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요긴한 것을 뜻할 때, 요긴한 자를 뜻할 때 신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신복은 아이도벨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책략과 모든 전술들을 이야기해 준 자이죠. 그런데 압살롬에게 있어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자신은 반란군일 뿐이다라는 생각에서 반란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미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성공적인 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 선대왕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책략가, 그의 책략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자의 말도 들으리라. 이제 그자는 내가 정복한 자이니까 그자는 나에게 있어서 조언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말도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아이도벨이 들었었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충신이다 생각하고 이제 군주를 모셨었던 이제 압살롬인데 이 자가 자신과 빗대는 후세를 불러서 듣는다, 이것에 있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펼쳐지죠.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신복에 대한 것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후에 적용점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안하냐면 이제 이자는 사람 12,000명을 내가 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12,000명은 큰 인구죠.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나이다. 이것은 오늘 밤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보는 것은 날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밤에 일어나서 내가 다윗 뒤를 추적하리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기습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아이도벨이 내세운 이 전술, 이 계략, 이것은 계획은 일명 고대 군사 전략에 있어서 모든 3요소를 갖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군사력이에요. 12,000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 이 기습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정확한 타격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 내가 죽이고 다윗 왕이 죽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압살롬 당신에게 이제는 항복하고 왕으로 인정하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것은 고대 군사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무엇을 합니까? 후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후세는 공교롭게도 압살롬의 신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압살롬은 뭐 했을 뿐이에요? 착각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후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이 자는 아직은 누구의 신복입니까? 다윗의 신복이에요. 아이도벨의 전술에 있어서 이제 비판하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제 허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따르는 추종자들, 아버지의 왕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모두 다 용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것은 마치 새끼곰을 빼앗긴 어미의 심정과 같다. 아이들의 만화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새끼곰이 이제 그 나쁜 주인공한테 이제 퍽퍽퍽퍽 맞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제 어미곰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벌쩍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제 새끼곰이 퍽퍽퍽퍽 맞다가 뒤를 돌아보니 어미곰이 나서 어미곰이 우와 하면 어떻게 하죠? 새끼곰을 퍽퍽퍽 때리던 사람이 아 이러면서 도망가죠. 지금 새끼곰을 빼앗긴 어미의 심정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이 가운데 그렇게 격분해져 있는 그 어미곰이 새끼곰을 빼앗긴 상태에서 격분해서 그 주인공을 사정없이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는, 즉 반격을 맞이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당신의 부친왕은 이미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글에 숨어 있다가 혹시나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아이도벨이 말한 대로 그렇게 기습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곳에서 자다가 다른 진영에서 이자가 그렇게 자신의 이제 군사들이 기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망가리이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윗 왕이 살아있으면 당신은 이것은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면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다시금 다윗이 이제 다시금 채비해서 반격했을 때 당신의 군사들이 죽을 터인데 그러면 이제 사기가 꺾여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가 말하는, 후세가 말하는 전술과 후세가 말하는 계략을 이제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계략은 이제 이것입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가운데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당신께 모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자, 단부터 브엘세바, 단은 이제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성읍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 모으십시오. 무엇처럼?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여 군민이 약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2만 명이 종합운동장에 이제 강당과 바깥에 있는 경기장의 모든 곳까지 전부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지금 소밥 주고 와야 돼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진짜 모이려고 해서 모인다고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최북단의 성읍부터 최남단의 성읍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싸울 만한 자를 전부 다 모은다라는 것은 수일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후세는 철저하게 다윗이 도망갈 길, 다윗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전술들을 이제 그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압살롬이라든가 이 옆에 붙어 있는 아히도벨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그런데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히도벨은 분명히 이자의 이 계략을 눈치챘을 겁니다. 근데 분위기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자 이 아히도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압살롬이 듣지 않을 것을 아히도벨이 알게 되어지죠. 우리 내일의 본문입니다만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냅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압살롬은 분명히 이것에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후세가 자신의 전술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내가 다윗의 그 가운데 덮쳐서, 내가 덮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끌고 가서 그 가운데 덮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죠. 압살롬이 들을 때 내가 앞장서서 했을 때 선대왕을 내가 죽였고 그 가운데서 진짜 제대로 예루살렘 성뿐 아니라 선왕까지도 내가 죽여서 내가 온전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즉 영웅심을 자극한 말입니다. 굉장히 압살롬을 추켜 세우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전쟁의 승리를 취하십시오라고 후세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압살롬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것을 쓴 이제 기록을 했었던 자는, 지필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지필자의 의도를 이제 써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물리치시고 또한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화를 내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지필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풀이했던 나레이션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굳이 압살롬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의 말을, 이 전술과 이 계략을, 이것을 택하지 않고 또한 이것대로 그냥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선왕이었던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의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듣고 나서 왜 그것을 채택했을까?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압살롬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만해져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결론에, 제 나름대로 적용점은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철저하게 뭐한 자예요? 사람의 말을 따랐었던 자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어난 발단의 계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들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누구를 이제 취하게 되어지죠? 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서 백주 다니아세 당신의 후궁들이, 당신의 적들이 그 가운데서 다른 자에 의해서 백주 다니아세 동침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저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또한 암논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혹시 대조영이라는 사극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대조영이 이제 최수정이 주인공으로 대조영으로 등장하면서 나오는 사극 드라마 제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다 받아주어라. 대조영 왕이여. 이 가운데서 장군님, 이 가운데서 이들이 포로로 왔는데 이들이 이제 투항하고 우리에게 왔는데 이들이 이제 적군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 도망하여서 왔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조영이 말했었던 유명한 말이 다 받아주어라. 그런데 압살롬과 다른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조영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던 신복과 같은 이제 가장 주초되는 장군들의 말을 철저하게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행했었던 자예요. 다 받아주기는 했는데 압살롬처럼 자신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택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다 받아주긴 하였지만 그 생각과 그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압살롬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획들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그 말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신복이었었던 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준 세워준 종에게 내가 칼을 대겠느냐, 내가 손을 대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동굴 속에서 그 선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자를 죽이려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맞췄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략을 따랐었던 자예요.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이었어요. 압살롬이 후세 말까지 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획을 따르다 보니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제 어떤 면에서 뽐내고 싶은 것이죠. 뽐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세의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이 그렇게 나아가서 전쟁의 진두지휘에서 승리를 했을 때 당신은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영웅이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띄워주는 그 말에 본인이 그 말을 택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우리가 그 이후에 내일부터의 장면에서도 보지만요, 앞에서 보았죠. 시므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는 것이면 어찌하냐, 그냥 두어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시므이를 또다시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요, 그 자를 그냥 용서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에, 사람의 계획에, 또한 내 귀에 들려진 것에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 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가긴 했지만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1절만 부를 텐데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 생활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전략조 중보기도 우리 14시 창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